하고 인사를 나눕시다. 샬롬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힘이 좀 없으세요? 힘있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3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면서 강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지난주 2장 말씀에서 어떤 말씀을 했냐면 유대인의 잘못된 신앙관, 그 신앙관을 바로잡기 위하여서 몇 가지를 꼽으면서 그 유대인의 삶에 그 질타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율법의 언약을 받은 백성이라고 하면서 그 특권에만 집착하고 살아갈 뿐 오히려 순종하지 않는 그 유대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하기를 2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또 그들에게 무엇을 얘기했냐 하면 할례 받은 백성에 대한 그 자부심, 이 유대인들의 그것이 굉장히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부심만 대단했을 뿐이지 사실은 오히려 할례 받지 못한 백성들보다도 못한 것이다. 그러면서 할례 받지 못한 백성들을 무시하는 그 죄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그들에게 2장 25절 26절 말씀에 이르기를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라고 바울이 가르침을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렇게 바울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면 더욱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을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그 심판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2장을 통해서 이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난 후 그리고 이 바울은 오늘 3장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래도 유대인들에게 이 이방인들보다 나은 점이 하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3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시다. 3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아멘. 오늘 바울이 얘기하기를 우선은 유대인들에게 나은 것이 하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방인들보다도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족속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 칭찬할 만하고 그것은 하나 이방인들보다 낫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이미 수천 년 전에 벌써 오경이라는 이 말씀을 받고 언약을 맺은 그러한 백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창세기와 레위기와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아서 알았지만 출애굽기 19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에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19장 말씀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이방인에게 한 말씀은 아닙니다. 오늘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이 돼서 또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이 말씀만 본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때 당시의 유대인들, 이때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이냐면 세계의 모든 민족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그 이방 민족들에게 모범적인 나라가 되기를 원했고
그 이방 민족들에게 무엇을 부여주기를 원하였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서 보여주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바울은 얘기하기를 이 유대인들이 낳은 것이 하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맡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것은요,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맡았다라는 것은 또한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먼저 맡은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실 무엇이냐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했던 것 같이 똑같이 우리에게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저 많은 세계 민족의 이방 민족들에게 제사장의 직분과 그 모범적인 그 직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면 어떤 복을 받는지 사실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전달하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이제 이 3장 말씀에서 몇 가지 이 바울이 질의문답을 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3절에서는 질의를 하고 4절에서는 그것에 대한 답을 하고 그리고 5절에서는 또 질의를 하고 6절, 7절, 8절에서 또 그것에 대한 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왜 이렇게 했냐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보면 제가 죄송합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8절 말씀에 보면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한다라고 얘기하는 여기에 우리는 바로 바울 자신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실은 유대 이 민족의 그 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유대인들에게 우리라는 이 말을 쓴 것이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바울의 이 설교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던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을 바울이 좀 제대로 잡아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3장 3절 말씀에 한번 봅시다. 3장 3절 첫 번째 질의를 하나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아마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이냐면요, 분명히 유대인들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맡아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분명히 불충실한 자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몇 명이 하나님과 약속을 어겼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언약을 했는 그 언약을 파기하시는 분이시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에 대해서 문답하기를 로마서 3장 4절 말씀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절대로 그럴 리 없다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거짓말을 하고 악한 곳에 빠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언약을 지키지 않고 그것을 거짓말로 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언약한 것을 파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을 쭉 보고 그 말씀에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알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1.1획도 틀린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오늘날까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도 그 언약이
변질된 것이 없었어요. 오늘 바울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5절 말씀에 두 번째 질의를 합니다. 두 번째 5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요, 이 로마서가 사실은 조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얘기하냐 하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린 것은 오히려 잘된 일 아니냐. 하나님의 그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선한 목적에 도움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함을 알게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벌하신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문답하기를 6절과 7절과 8절 말씀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6절, 7절, 8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 말은 뭐냐 하면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그 일에 대해서 눈 감아 주실 분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죄악된 일 때문에 그것이 선함이 드러나갔고 하나님이 그것을 눈을 감아 준다면,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나중에 심판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인 것이에요. 만일 이 논리가 맞다면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고 많은 사람들이 말할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반드시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 말씀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기를 3장 9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예. 여기에 나오는 우리, 바로 이 우리는 유대인을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조금 더 나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사실은 하나님 앞에 공을 따질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방인이나 이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사람이냐, 그것을 바로 10절에서 18절까지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이것이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라는 것이에요.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죄인, 하나님 앞에 구제받을 수 없는 이 죄인,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고 다 죄인이고 다 하나님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이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게 되느냐, 그것을 오늘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21절과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주신 것은 오직 하나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선함이 있어서 그 선함 때문에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속량으로 인하여서 구원함을 받았고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속량이 무엇입니까? 속량은 구속입니다. 구속이에요. 구속이라는 것은 어떤 값을 지불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샀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그것의 몫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값없이 우리를 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다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사실은요, 우리는 이제 죄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것을 다 지불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그 어떤 사람, 정말 이 앞에 서 있는 목사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공을 내세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모인 성도입니다. 오늘 바울이 그것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요, 참 내가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습니까? 그래봤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살아남을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그러면 모두 다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값을 주고 산 예수 그리스도의 자식들이라는 것이에요. 그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여 내 마음의 중심의 내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내려드리고 이제는 내 주장과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방식대로 살겠다고 내 중심의 자리를 드리는 것이 바로 믿음이요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속량된 우리들, 구속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3장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소리내어서 또박또박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다만, 시작.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 모두들이 바로 바라보아야 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오늘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3장에서 우리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는 사실과 우리의 의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되었고 속량되었고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더욱 율법을 파괴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도리어 이 율법을 굳게 세우는 성도가 되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보답하고자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단 한 가지예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요, 평생을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도요,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한 길을 하나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66권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하나를 좀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 1서 2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한번 찾아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388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찾았으면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빚을 갚지 못할 빚을 하나님 앞에 졌습니다. 그런데 그 빚을 그나마 우리가 갚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텐데, 내가 하나님 앞에 보답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되게 살아가는 유일한 하나의 방법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 그 말씀을 버리지 않는 것, 그 말씀의 잣대를 나의 마음에 두고 항상 변색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하나님 없이는 모든 사람이 죄악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들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인하여서 속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그 말씀을 놓지 않고 그 말씀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또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갈 때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 수 있는 힘과 능력도 베풀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